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언가를 잃어본 경험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크면 그만큼 안타까움도 커집니다. 그리고 찾으려고 아주 부단히 애쓰겠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참 기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을 찾는 것, 또 이런 동전을 찾는 것,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할까요? 15장 1절이 오늘 비유의 배경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세리 그들을 보면 헤롯과 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정한 만큼은 헤롯이나 아니면 로마에 바치고 그 외에 더 거두어들인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착복하는 그 같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그리고 이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죄인들은 정확히 이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너무 가난해서 음식의 규정이나 또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세세히 지키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의 삶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했고 또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11조 생활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또 과수원을 해서 얻은 그 소출에 대한 11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것의 11조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과일을 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일에 대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출에 대해서는 이미 11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샀을 때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서 과일을 사거나 고기를 사거나 음식을 사려고 했던 그 정도로 참으로 엄격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의 식탁의 자리에서 훼손될까 염려하여서 그렇게 식탁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내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아주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그 같은 상황에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99마리는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찾을 수 있는 대로 다 뒤져서 산과 개울과 온 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를 우리가 간혹 보긴 합니다. 드라마에서 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면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는데 생얼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화장하고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사람들이 나를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단정하게 입어야지. 내가 구두를 신을까? 운동할 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신발 한 짝은 신지도 않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생얼이든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도 그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보면 양은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주 희고 깨끗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양은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털에 묻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영국에 살면서 양을 볼 일이 많았습니다. 양을 가까이서 가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굉장히 더러워요. 털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양은 어떨까요? 더 그렇겠죠. 더 더러울 것입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옵니다. 참 내가 어깨에 메기에는 너무 더럽구나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 더러워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리라고 또 죄인들이라고 그냥 마냥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일면 맞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다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회개하여 예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던 그들, 사회에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그 약속을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과 한 번의 식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에서 생활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공중에 붕 뜨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내 삶이 빠지게 되면 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쪽으로 우리는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정돈되어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 없고 그냥 내 관심만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로지 관심이 자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물론 부모에 대한 어떤 기대는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관심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철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기 시작할 때,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다른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가 사라지는 교회, 회개가 사라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이 고민일 때는 우리의 기도에 회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일 앞에 내가 무관심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서서히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아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으로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맛난 음식을 우리에게 차려주기를 원하셔도 그 음식을 담아낼 그릇이 너무너무 더러우면 그 음식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그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음식을 정말 정성 들여 마련했습니다. 근데 설거지가 되지 않은 음식만 늘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깨끗하게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서 물기를 다 닦고 그 접시에 그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입으로 또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실제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돌아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회개한 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 후에 기도를 함께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시고 대충 접시가 어디쯤 온다 하는 거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월 한 달을 놓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4월 한 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 기도 속에 회개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만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4월 한 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